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아멘.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요. 아멘. 아멘. 이 광화문, 이 광장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훈련장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은퇴하고 힘이 대충 빠져가지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할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동우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좀 뜨겁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하도록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그런 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시간이 돼서 제일 귓가 쪽에 자리에 제가 앉았습니다. 아주 따뜻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자매님, 아마 권사님쯤 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더워요. 이쪽 시원한 데로 오세요. 해서 저를 저 가운데로 옮겨 앉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처음 온 사람이라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해서 얼른 가서 앉았습니다. 정말 시원해요. 그래서 기도가 끝날까 말까 해서 차 있는 데 갔다 왔더니 어떤 아주 목사님 같은 분이 목사님 일어나서 제 앞자리로 오세요. 그게 내 자리인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왔더니 거기 아주 뜨끈뜨끈해요. 그래 왜들 일어나. 따뜻했다가 시원했다가 뜨거웠다가 그래 한 시간쯤 앉았다 보니까 땀이 흐르고 목에 이것이 미지근해서 다 잊어버리고 제가 정신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발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열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불받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뜨끈뜨끈하고 후끈후끈한지 설교하러 올라오려고 하니까 완전히 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스럽게 다 뜨겁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권사님 사랑이 최고, 그 목사님의 참 질서 있는 그 안내가 또 최고. 그래서 저는 아주 불을 받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은 광복 10주년을 이틀 앞둔 그러한 뜻깊은 날입니다. 이 광복절은 송로의
기도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감사하는 깜짝이야. 감사한 절기입니다. 또 이 광복절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귀한 의미 있는 날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또한 성도들의 애국, 선열들의 순교의 피, 애국 충정의 그 모든 거가 그냥 죽는 것 같았는데, 그냥 망하고 다 안 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 날이라고 믿습니다. 이날은 다 끝났어요. 우리 힘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합군의 승리를 갖게 하심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시작하는 기회의 날로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의 새로운 기회, 사회개혁, 교육개혁, 종교의 신앙 새로운 혁명,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그런 기회의 날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날 이 일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면서 특별히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새 역사가 시작되는 72주년, 77주년 이 기회가 됐을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축원드립니다. 제가 첫 번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서게 될 때 제 그릇이나 면모로 봐서 도저히 이런 광화문 집회에 설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막연해요. 답답해. 이렇게 막연하고 답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죠? 기도. 하나님 답답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70년 동안 내 앞 얼굴을, 앞면을 보였잖냐. 이제는 내 생활, 내 삶, 거기에서 만난 하나님 체험, 아까 장로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주셔서 알고 내가 받아서 알고 받은 자, 주신 자만이 하는 그런 비밀 얘기, 그거 하라고 해.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있나 생각하다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5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시고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옳습니다.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힘의 근원이십니다. 아무리 지혜가 없는 우리들이라도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고쳐서 사용하셨어요. 폐병 걸렸을 때도, 중용증으로 13년 고생할 때도, 오토바이 사고로 저도 우리 아내 뱃속에 있는 장로된 그 아들도 끝장날 수밖에 없을 때 희한하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쳐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광화문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됐고 설교를 맡았는데 세상에 제가 두 번째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여기 나온다고 하면은 주눅이 들고 여기에서 설교한다고 보면은 말문이 막히고 도대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50년 목회한 목사가 설교 두 번째 하려고 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떠오릅니까? 제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넋두리 말로 이랬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이 어느 때지?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기도하는데 넋두리 말로 한 말이 지금이 어느 때냐고요. 스스로 자꾸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데 이게 제목이 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이 책을 읽다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주님은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어느 때냐?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그랬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때 찾습니까? 저도 특별기도, 비상기도, 금식기도 하고 할 때 보면은 막장 끝났을 때 되게 안 될 때 이제 끝났다. 아무 대책이 없다. 내 힘으로 모든 게 불가능해. 이렇게 체념에
빠질 즈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망하거나 철저하게 안 되거나 철저하게 바보가 되어 대책 없을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제일 안 될 때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제일 안 될 때가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며 죄라는 죄는 다 짓고 그 뒤로 6명의 왕이 세워지고 바뀌어지고 세워지고 죽고 망하고 끝나고 30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해버렸습니다. 결국 전쟁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안 됐어요. 끝났어요. 이때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어쩐 일입니까? 이게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뭐하게 됐어요? 안 되니까, 망하니까, 끝나니까 6 왕이 다 죽고 이렇게 무너져.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래, 너 그럴 줄 알았다. 너들 망해서 꼴 좋다. 너들 끝났어. 이제 가능성 없어. 희망 없어. 다 끝났어. 하고 저주하고 버려야 마땅한데 희한하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의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찾을 때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내리시리라. 희망을 얘기한 거예요. 가능성을 얘기한 거예요. 혁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축복과 가능성, 잠재력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사는 길이 있다. 네가 기도하고 있는 내 백성이 사는 길이 있다. 되는 길이 있다. 복받는 길이 있어. 회복할 길이 있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라.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라. 여로보암 이후 6명의 왕이 오르고 내리고 바꾸어지고 죽어지면서 나라가 망했는데, 완전히 끝장났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정치 현실을 봅니다.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다 걱정입니다. 사회 계속 우리에게 들려지는 뉴스, 사건, 이것은 전에 보지 못했던 정말로 낯설은, 정말로 소름 끼치는 사건들이 계속됩니다. 우리 경제, 또 우리 모든 지도자들, 그 지도자에는 첫 번째 목사들 사건이 보통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사건, 말로 할 수 없는 사건과 사건이 꼬리를 물며 우리가 딱 보기에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과 같아요.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무질서야. 질서가 없어. 정치, 경제, 사회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틀, 그게 보질 않아. 다 무가치한 것 같아. 공고해. 흑암이야. 학교를 봐도, 정치를 봐도 전망이 없어. 보이질 않아. 미래도 없어. 도대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아주 창조 이전의 지구의 원시지구의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이런 현실인데 기도하고 있는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믿고 바라기로 아무 것이 보이는 것이 없고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우리에게 슬픔과 고뇌, 절망이 어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소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희망의 메시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거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면 호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때가 어때냐, 그 다음에 보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희망이 없는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하나님이 처방 내린 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왕 대신 그분이 와서 통치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본체를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타락하고 어두울 때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더 타락하고 가망성이 없을 때 주님을 보내셨잖아요. 우리 역사 현장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역사에 간섭하시면서 임재하시고 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처방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사 그의 통치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통치는 은혜의 비, 공의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시겠다. 비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시골이나 도시나 모두에게 은총으로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한 기회를 호세아처럼 기도하면서 선지자가 받은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들, 그들 위에 오셔서 공의를 비같이 내려주시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때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또 주님이 오셔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때가 온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방을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나,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기 보니까 공의를 심고 그랬습니다. 공의를 심고. 따라서 합시다. 공의를 심고.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거나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는 공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나 공의를 행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집행할 수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선포하고 그분의 통치를 믿으며 그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믿지도 선포하지도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공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여호와를 찾아라. 그럼 찾는데 어떤 사람이 찾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사모하고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그들에게는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이 공의,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여기에 또 인애를
거두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애를 거두라. 우리는 투자한 만큼 거두고 잘 되면은 투자한 것보다도 더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스무라는 것은 거기에 승부를 걸고 모험을 하며 투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그런 것을 삶 속에서 심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서 인애를 거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언제 보아도 어느 때 눈을 감아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을 삶 속에 심어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은 공의를 거두게 인애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인애는 사랑이죠, 긍휼이죠, 자비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도 목회하고 일할 때 자기 앞면만 보고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목회할 때도 그랬지만은 목회 끝나고 난 후에 목회 후반전, 목회 연장전은 완전히 그 뒷모습의 생활이라고 봅니다. 뒷모습, 그 뒷모습은 아들이 내 모습이고 딸이 내 모습이고, 지금 사역을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뒷모습이고, 연장전 목회를 하는 우리들, 또 이 후반전 끄트머리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이 기도할 때 막 소름이 딱 돋고, 와, 지구멍이 있으면은 들어가야 할 것 같고, 막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런가, 그래야 하는가. 우리가 예배 때도 그렇게 정죄 선포를 당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죠. 그래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드리고, 착한 일, 선한 일, 감사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선행,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들에게 공의가 보입니까? 장로님들에게 공의가 보입니까? 교회에 공의가 보입니까? 교회가 인애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포용, 또 우리 모인 우리들에게 이것을 거둘 만한 열매들이 있습니까?
않는다는 것. 그것을 거두라.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처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따라서 합시다. 묵은 땅을 규경하라. 묵은 땅을 규경하라. 이 묵은 땅은 그 이스라엘에게는 그 7년 동안 농사 지으면은 그 안식년이 있어서 묵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묵은 땅은 묵혀둔 땅이에요. 묵은 땅은 갈아엎지를 않았기 때문에 강팍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하면은 길가밭 같고 정말 씨를 심어도 가망성, 장래성이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호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묵은 땅을 규경하라. 하나님은 땅을 규경하면 된대요. 가망성 없다고? 가망성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 집은 얼마나 가망성이 없다고 했죠? 우리 아버지 아주 가난했어.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집도 없고 뭣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외할머니네 처가살이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게 문맹이야. 글자도 몰라. 전혀 가망성이.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묵은 땅을 규경하라. 사용하지 않은 땅, 묵혀둔 땅, 사랑하지 않은 땅, 갈아엎지 않은 땅, 갈아엎어라. 규경하라.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어머니 기도가 주님을 만나도록 역사했어요. 또 목사님의 사랑의 환영과 섬김이 이 땅이 갈아엎게 됐어요. 매일 교회 가는 재미.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갈아엎어졌어. 마음이 갈아엎어지니까 교회 가는 재미, 일하는 재미, 또 헌금하는 재미, 꿈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자식 키우는 재미,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미를 그 밭을 갈아보니까 재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된다. 할 수 있다. 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재미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재미를 바꿔요?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 성도들끼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경되니까 야, 세상에
초등학교 제가 입학할 때는 방 2칸짜리 집을 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남의 일 가고 돼지 기르고 소 기르고 그러더니 내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 되니까 나한테 가자 하고 어디 산보를 가자는 거예요. 갔는데 어느 집을 보여주는 아랫집이 있고 윗집이 있고 방이 4개가 있고 다락이 2개가 있고 외양간이 2개가 있고 닭집이 큰 게 하나가 있어. 하하, 이런 집도 다 있네 하고 논 안 맞고 밭 안 맞고 산도 이정 반이나 되는 한 바퀴 들어. 아버지 왜 힘들게 이렇게 고생시켜요? 아버지 왜 이래요? 왜? 이때 아버지 말씀, 야 임마 이게 다 내 거야. 이게 다 누구 거라고? 내 거라. 아버지가 어느 사이에 부자가 됐냐. 바뀐 건 그냥 사람은 다 그대로인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영접하고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운 대로 그저 살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이 오시고 또 그 하나님이 은혜를 비같이 내려주시니까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된다.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전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시계 제로 암흑인 호세아 시대 30년 그때에 다 끝장날 수밖에 없어. 이때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처방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기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믿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오실 때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시러 오세요. 지금이 어느 때예요? 희한하게 기도하면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양식이 비처럼 넘치게 쏟아져 내리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호세아 때에 장래성 없는 희망 없는 정치, 희망 없는 왕들의 죽고 망함, 아수리에게 먹혀버리고 다 끝장나고 다 희망이 전혀 없을 그때에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따라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 하나님이 지금 오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으실 때입니다. 다 끝난 것 같아도 기도하고 있는 한 호세아 한 명, 우리 광화문 성전 광야교회와 같은 이곳에 한 명이 아닌 10명, 20명, 이 많은 성도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특별기도, 비상기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갈 때 분명히 새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동호 장로님을 평소 교회에서 아주 조그만 교회에서 한 4~5번 배웠어요. 병원에서도 한 번 배웠어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웅변이 터집니다. 그 사상, 인격, 믿음, 거기에 폭발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막 하는데 이 양반 원인도 없이 막 폭포수같이 말씀을 하고 하는데 제 양반이 장로님인가 목사님인가 부흥사님인가 내가 헷갈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 이렇게 준비하시고 놀랍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장로님과 연합해서 함께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를 믿고 기도하고 약속을 붙잡는 그들에게는 희한하게 모든 그 믿음, 그 신앙, 그 기도가 있는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인자가 있어요. 그것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77주년 광복절,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해주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영광, 우리 모두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